만약 내일 아침 눈을 떴는데 모든 기억이 사라져 있다면, 이름도 가족도 과거의 일도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는다면 그때 나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과연 남아있을까요? 기억이 없다면 나는 사라지는 걸까요? 아니면 여전히 어딘가에서 나를 알고 있는 무언가가 존재할까요? 우리는 평생 동안 나라는 존재를 믿으며 살아갑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느껴. 나는 이런 삶을 살아왔어. 하지만 정말 그 나는 실제로 존재하는 걸까요? 아니면 단지 시간이 만들어낸 기억의 이야기, 수없이 쌓인 이미지와 감정의 조각이 나라는 이름으로 엮여 있을 뿐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한 철학이 아닙니다. 당신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 삶 전체의 고통과 자유가 달라집니다. 오늘 우리는 그 오래된 질문을 다시 묻고자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 물음에 답하기 위해 나라고 믿어온 모든 층을 하나씩 벗겨낼 것입니다. 몸, 마음, 의식, 습관, 기억, 그리고 그 너머에 빛나는 삶. 이 영상은 이론이나 지식을 전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함께 깨어있음의 자리로 돌아가는 여정입니다. 말 한마디, 침묵 한순간이 모두 당신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이 될 것입니다. 잠시 눈을 감아보세요. 지금 숨이 들어오고 나가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 숨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숨이 그냥 일어나고 있나요? 그 단순한 차이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진리의 문입니다. 그리고 이 여정에 함께하는 당신께 작은 부탁이 있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는다면 그 느낌 그대로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 한 번의 클릭이 단지 버튼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 깨어있음을 세상에 전하는 작고 아름다운 행위가 됩니다. 또한 이 여정을 계속 함께하고 싶다면 채널 빈 마음 조금을 구독해 주세요. 이곳은 화려한 가르침이 아닌 그저 마음을 조금 비워가는 사람들의 작은 공간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다 본 뒤 당신이 느낀 한 줄의 깨달음 혹은 사라지지 않는 질문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 한 문장이 누군가의 새벽이 될지도 모릅니다. 이제 천천히 눈을 뜨세요. 그리고 묻습니다. 지금 이것을 보고 있는 당신은 정말 당신인가요? 아니면 당신을 보고 있는 무언가인가요? 그 답을 함께 찾아가 봅시다. 우리가 평생 동안 가장 당연하게 여기는 단어는 나입니다. 나는 좋아한다 한다. 나는 싫어한다. 나는 옳다. 나는 상처받았다. 모든 생각과 감정 선택의 중심에는 언제나 나라는 주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그 나는 실체가 없습니다. 그저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잠시 붙는 이름일 뿐입니다. 당신이 화가 날 때 나는 화났다고 말하죠. 그런데 그 순간 당신은 화 그 자체입니까? 아니면 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있는 존재입니까? 만약 당신이 화 그 자체라면 어떻게 내가 화났다고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화를 인식한다라는 것은 이미 그 감정과 떨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화는 객체이고 그걸 알아차리는 또 다른 무언가가 주체입니다. 그리고 그 주체는 우리가 생각하는 나의 형태와는 전혀 다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 나를 에고라고 부릅니다. 의식의 중심이자 나라고 느끼는 감각을 만들어내는 부분이지요. 하지만 불교에서는 이것을 아상이라 부르며 환상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단단한 실체가 아니라 5가지 요소, 몸, 느낌, 생각, 의지, 의식, 이 잠시 모여있는 가짜 조합일 뿐입니다.
이 5가지를 오온이라 부릅니다. 오온이 흩어지면 나도 사라집니다.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감정과 기억은 바람처럼 흩어지며 의식은 인연 따라 변합니다. 나라고 부르던 것은 단지 이 모든 과정에 이름을 붙인 것에 불과합니다. 한번 이렇게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태어날 때부터 다른 이름으로 불리고 다른 언어로 생각하며 전혀 다른 환경에서 자랐다면 지금의 나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름이 바뀌고 기억이 바뀌면 그 나는 여전히 같은 사람일까요? 우리가 나라고 믿는 존재는 사실 수많은 조건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이름, 관계, 직업, 경험, 사회의 시선, 심지어 타인의 말 한마디까지도 나의 일부가 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조건이 사라질 때 조용히 남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알고 있음, 즉 지금 이 순간의 인식입니다. 그 알아차림은 나이가 들지 않고 변하지 않으며 생각보다 앞서 있습니다. 명상에서는 이 알아차림을 참된 주인이라고 부릅니다. 말하고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조용히 지켜보는 자리입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강한 사람이라 믿는다면 그 믿음은 언젠가 무너집니다. 당신이 상처받은 사람이라 느낀다면 그 감정 또한 언젠가 사라집니다. 그때마다 나의 모양이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변하는 것은 진짜일까요? 아니면 변하지 않는 것이 진짜일까요? 나는 끊임없이 변하지만 그 변화를 알고 있는 무언가는 늘 같습니다. 바로 그것이 참된 나의 그림자입니다. 지금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자신을 바라보세요. 생각이 흘러가고 감정이 올라왔다 사라집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보고 있는 것은 여전히 고요하게 있습니다. 그 존재는 나라는 이름이 없어도 여전히 온전합니다. 불교에서는 그것을 무아라 부릅니다. 나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고정된 나가 없다는 뜻입니다. 무아를 깨닫는다는 것은 자신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얽매고 있던 허상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나의 껍질을 잠시 벗겨내면 그 다음에 드러나는 것은 마음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마음이 곧 나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느끼고 생각하고 사랑하고 미워하는 모든 것이 마음이니까요. 그러나 불교에서는 마음을 고정된 실체로 보지 않습니다. 마음은 하나의 흐름, 즉 끊임없이 변하는 과정입니다. 기쁨이 올라오면 그 자리에 머물고 싶고 슬픔이 오면 피하고 싶어집니다. 마음은 언제나 반응하며 그 반응이 바로 당신의 세계를 만듭니다. 하지만 그 마음조차도 계속 바뀝니다. 아침에는 평온했는데 오후에는 불안하고 저녁에는 괜히 허무해집니다. 그 모든 감정은 같은 마음이 아닙니다. 각각의 순간마다 새로운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집니다. 그렇다면 물어야 합니다. 계속 변하는 그 마음을 나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불교에서는 마음을 일어남과 사라짐의 연속으로 봅니다. 어떤 조건이 모이면 마음이 생기고 조건이 흩어지면 마음이 사라집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마음속에 파문을 일으키고 시간이 지나면 그 파문은 잦아듭니다. 그 흐름 전체가 마음입니다. 그렇기에 마음을 붙잡을 수 없고 통제할 수도 없습니다. 그저 인연 따라 일어나고 머물다가 사라질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움직임을 억지로 조종하려 합니다. 기쁨은 오래 머물게 하고 불안은 없애려 하고 분노는 숨기려 하죠. 그렇게 마음을 조작하려 할수록 마음은 더 요동칩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억압이 아니라 관찰을 통해서만 고요해지기 때문입니다. 명상에서는 이 마음을 직접 보는 연습을 합니다. 마음을 고요히 한다는 말은 마음을 멈추게 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저 마음의 움직임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린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서운한 말을 들었을 때 우리는 즉시 반응합니다. 그 반응이 바로 마음의 일어남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 마음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구나 하고 바라보면 당신은 이미 마음을 넘어 있습니다. 마음을 보는 순간 당신은 마음이 아닙니다. 마음은 객체가 되고 당신은 관찰자가 됩니다. 그때부터 마음은 조금씩 힘을 잃고 자연스럽게 잔잔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수행의 시작입니다. 세상은 당신이 본대로 존재합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보면 세상은 늘 위태롭고 감사한 마음으로 보면 세상은 언제나 따뜻합니다. 마음은 외부를 반영하는 거울이 아니라 외부를 만들어내는 창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모든 법의 근원이니 마음이 깨끗하면 세상도 깨끗하다. 마음을 바꾸는 것은 세상을 바꾸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그 바꿈은 억지의 결과가 아니라 관찰의 결과입니다. 마음을 고치려 하지 말고 단지 보는 힘을 기르세요. 그 보는 힘이 자라면 마음은 스스로 고요해집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이 어떤지 살펴보세요. 편안한가요? 조급한가요? 아니면 아무 느낌도 없나요? 그 마음을 바꾸려 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두세요. 숨을 한번 천천히 들이마시고 내쉬세요. 그 숨 사이에 마음이 어떻게 일어났다 사라지는지 느껴보세요. 거기에서 아무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마음은 본래 고요하며 우리가 그것을 흔들 때만 요동칩니다. 고요함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본래 있던 것을 다시 보는 것입니다. 마음을 관찰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또 하나의 층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의식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하죠. 나는 생각하고 있으니까 존재한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생각이 일어나기 전에 나는 없었을까요? 아니면 생각을 지켜보는 어떤 자리가 먼저 있었을까요? 의식은 생각하고 판단하고 구별하는 기능입니다. 지금 이 말을 듣고 이해하고 의미를 분석하는 바로 그 작용이 의식입니다. 겉으로 보면 의식이 모든 것을 주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불교에서는 의식을 육식 가운데 6번째로 봅니다. 눈, 귀, 코, 혀, 몸의 5감각 뒤에 오는 6번째 인식 작용입니다. 눈으로 본 것, 귀로 들은 것, 그 모든 자극을 모으고 판단하는 자리이지요.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그 판단을 나라고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의식은 늘 분별을 통해 존재합니다. 이것은 좋다. 저것은 싫다. 이 사람은 맞고 저 사람은 틀리다. 의식은 쉬지 않고 비교하고 선택합니다. 그러나 그 비교와 선택은 언제나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합니다. 즉,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저장된 기억의 필터를 통해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지금보다 생각을 더 믿습니다. 하지만 생각은 언제나 한 박자 늦게 따라옵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말을 건 순간 의식은 이미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습관이 되어 자동으로 움직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스스로를 주체라고 믿지만 사실상 의식은 반응의 기계에 가깝습니다. 한 가지 실험을 해봅시다. 지금 아무 생각도 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어 보세요. 그렇게 결심하는 순간 이미 생각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생깁니다. 그리고 몇 초도 지나지 않아 다른 생각들이 줄줄이 올라옵니다. 그때 묻습니다. 이 생각들을 내가 만들어내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생각이 스스로 일어나고 사라지고 있을 뿐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의식이 주도적으로 생각을 만들어낸다고 믿지만 사실 생각은 흐름 속에서 저절로 피어납니다. 의식은 그저 그 결과를 보고 해석할 뿐입니다. 즉, 의식은 원인보다 결과에 가깝습니다. 명상에서는 의식의 이런 성질을 아주 세밀하게 관찰합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 수많은 생각이 오갑니다. 이건 해야 해. 그건 잘못됐어. 내일은 어떡하지? 그런데 그 생각들이 일어나는 바로 그 자리를 본 적이 있나요? 생각이 일어나기 전에 고요 생각이 사라진 후에 공백 그 사이에는 아무 내용도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음을 알아차리는 인식은 분명 존재합니다. 바로 그 인식이 진짜 의식, 아니, 의식을 보는 더 깊은 의식입니다. 이 자리에서는 생각이 일어나도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냥 흐름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이 의식을 생멸식이라고 부릅니다. 생겨나고 사라지는 의식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변하고 늘 새로운 내용을 담습니다. 따라서 그것을 나라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라고 할 만한 고정된 주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의식은 단지 조건 따라 나타나고 조건 따라 사라지는 현상입니다. 그것이 일시적으로 밝을 때도 있고 어두울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맑고 명료하게 보이지만 욕망이나 두려움에 휘말릴 때는 쉽게 흐려집니다. 그 모든 변화 속에서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그 의식을 보고 있는 알아차림입니다. 그것이 이번 여정의 다음 문입니다. 의식의 움직임을 조금 더 깊이 관찰하다 보면 그 이면에서 아주 미묘한 작용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망식입니다. 망식은 거짓된 식, 즉 왜곡된 인식입니다. 겉으로 보면 의식과 다를 바 없어 보이지만 그 근본에는 욕망과 두려움, 그리고 과거의 흔적이 섞여 있습니다. 우리는 눈앞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신이 보고 싶은 대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나를 쳐다봤을 때 그 사람의 의도는 아무것도 없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내 안에 불안의 기억이 있다면 그 시선을 나를 싫어하는 눈빛으로 해석합니다. 그것이 바로 망식의 작용입니다. 진실은 한 가지인데 우리는 마음속 렌즈를 통해 수십 가지로 왜곡해서 봅니다. 망식은 생각보다 훨씬 교묘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착각이 아니라 나라는 개념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방어 체계이기도 합니다. 내가 옳다는 믿음, 누군가가 나를 해쳤다는 기억 행복은 이런 것이어야 한다는 확신. 이런 모든 판단의 바탕에는 망식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의식은 판단을 내리지만 그 판단의 방향을 정하는 것은 망식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스스로를 합리적이라고 믿으면서도 사실은 자신의 욕망과 두려움에 따라 생각을 합리화합니다. 어떤 일을 하고 나서 이게 맞아 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이미 내 안의 욕망이 결정해 놓은 선택일 뿐입니다. 그 후에 의식이 따라와서
이유를 만들어 줍니다. 그 과정이 반복되면 우리는 점점 자신 안의 그림자의 눈이 멀어갑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착취된 식이라 부릅니다. 망식은 본래의 밝은 식을 더럽히고 그로 인해 우리는 분별과 집착의 세계에 머물게 됩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면 그 미움의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믿지만 그 이유의 상당 부분은 망식이 만들어낸 허상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사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해석을 보고 있습니다. 망식은 언제나 나를 중심에 두고 세상을 만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나를 기준으로 의미를 가집니다. 칭찬은 나를 높이고 비난은 나를 해칩니다. 하지만 그렇게 세상을 바라볼수록 괴로움은 커집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망식을 알아차리는 첫걸음은 반응을 멈추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말에 마음이 요동칠 때 즉시 판단하지 말고 이 감정은 어디서 오는가 하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대부분 그 근원은 현재가 아니라 과거에 있습니다. 오래전에 들었던 말, 받았던 상처, 그리고 그때 느꼈던 두려움이 지금 이 순간의 인식 위로 다시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망식의 재생입니다. 망식은 기억의 그림자입니다. 그러나 그림자는 빛이 있을 때만 생깁니다. 망식을 본다는 것은 이미 그 위에 빛을 비추고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망식과 싸울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것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면 됩니다. 아, 이것이 내 안의 왜곡이구나. 이것이 과거의 인연이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순간 망식은 힘을 잃습니다. 그것을 보는 알문 망식의 일부가 아니라 그 너머에 있습니다. 불교의 수행이란 결국 이 망식에서 벗어나는 과정입니다. 망식이 약해질수록 반응은 줄어들고 반응이 줄어들수록 마음은 고요해집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다음 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은 모든 행위를 결정짓는 근원적인 힘, 즉 업의 세계입니다. 망식이 마음을 물들이면 그 다음에는 행위가 따라옵니다. 우리는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합니다. 그 모든 것이 흔적을 남깁니다. 불교에서는 그 흔적을 업이라고 부릅니다. 업은 단순히 과거의 죄나 공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업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쌓여가는 마음의 방향성입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어떤 의도로 말하며 어떤 생각을 반복하느냐, 그것이 곧 업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업은 누가 대신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의도와 습관으로 만들어가는 자기 프로그램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업을 숙명처럼 받아들입니다. 이건 내 팔자야, 전생의 업이야. 하지만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업은 정해진 운명이 아니라 조건의 반복입니다. 같은 생각, 같은 반응, 같은 선택을 계속 반복할 때 그 패턴이 업이 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내 의견에 반대할 때마다 화를 내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반대, 한차는즈 위협이라는 인식에 회로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이 회로가 반복될수록 반응은 빨라지고 깊어지고 결국은 본능처럼 굳어집니다. 그렇게 형성된 감정의 패턴이 바로 업입니다. 업은 단지 한 번의 행동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의도와 반복이 결합될 때 비로소 업이 생깁니다. 이 생각을 자주 하는가, 이 감정을 자주 일으키는가가 중요합니다. 한 번의 분노보다 자주 화내는 습관이 더 큰 업을 만듭니다.
한 번의 친절보다 반복되는 선의가 더 깊은 복을 낳습니다. 업은 우리 마음의 무의식적 방향성을 바꾸어 삶의 흐름을 결정짓습니다. 그래서 같은 세상을 보아도 사람마다 다르게 느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이 달라서가 아니라 보는 마음의 업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업의 무서운 점은 그것이 자신을 증명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가진 사람은 두려움을 확인하는 사건을 끌어들이고, 분노를 가진 사람은 분노를 일으키는 상황을 만듭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업은 마치 자석처럼 자신이 익숙한 진동수에 맞는 인연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업을 습관적 끌림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이 끌림을 바꿀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알아차림의 힘이 개입할 때 업의 방향은 달라집니다. 명상 수행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이 업의 회로를 알아차리고 끊는 것입니다. 화가 올라올 때 나는 지금 화를 내고 있다고 알아차리는 순간 업의 고리가 느슨해집니다. 탐욕이 일어날 때 이것은 욕망이구나 하고 보는 순간 욕망은 방향을 잃습니다. 그 한순간의 깨달음이 업을 전환시킵니다. 그것이 바로 업장 소멸의 시작입니다. 업은 싸워서 없애는 것이 아니라 관찰로 녹입니다. 관찰은 불태움보다 강합니다. 이렇게 관찰을 반복하다 보면 우리는 점차 알게 됩니다. 나를 괴롭히던 운명도 반복되는 실수도 사실은 누군가가 정해놓은 길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 놓은 길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길을 언제든 새로 닦을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이 순간 한 생각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업의 방향은 달라집니다. 그 한 생각이 새로운 인연의 씨앗이 되어 다른 세상을 열게 됩니다. 이제 그 씨앗들이 어디에 저장되고 자라나는지를 봅시다. 업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음 깊은 곳, 아주 오래된 창고 속에 잠들어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그곳을 아레아식, 즉 장식이라 부릅니다. 모든 업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의 가장 깊은 곳, 아무도 손댈 수 없는 자리로 스며듭니다. 그곳을 불교에서는 아뢰아식이라 부릅니다. 한자로는 저장할 장을 써서 장식이라 하죠. 말 그대로 모든 기억, 감정, 의도, 행동의 씨앗이 저장되는 거대한 창고입니다. 의식이 파도라면 아뢰아식은 바다의 심연과 같습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곳이 모든 파도를 일으키는 근원입니다. 아뢰아식에는 우리가 경험한 모든 것이 남습니다. 기쁨도, 분노도, 사소한 생각, 한 조각까지도 모두 흔적으로 쌓입니다. 그것을 불교에서는 종자라 부릅니다. 씨앗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한 생각을 일으킬 때마다 그 생각의 씨앗이 아뢰아식에 떨어지고 조건이 맞으면 그 씨앗은 다시 싹을 틔웁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말과 생각과 행동을 조심하라고 합니다. 그것들은 단순히 순간의 일이 아니라 다음 생까지 이어질 씨앗이 되기 때문입니다. 선한 마음은 밝은 씨앗을, 어두운 마음은 무거운 씨앗을 남깁니다. 아뢰아식은 그것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대로 저장하고 언젠가 인연이 닿으면 결과로 드러낼 뿐입니다. 때로 우리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감정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을 처음 보는데 왠지 불편하고 어떤 장소에서는 이유 없이 눈물이 납니다. 그것은 아뢰아식에 쌓인 오래된 씨앗이 다시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기억이 단순히 머릿속의 기억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 아래 깊은 층에서
에너지로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업으로 다시 피어나고 우리의 선택과 반응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모든 것은 마음이 짓는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외부의 세계를 경험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자신의 아뢰야식 속에 담긴 씨앗들이 세상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거대한 창고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아뢰야식을 정화하는 방법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자비의 씨앗, 감사의 씨앗, 알아차림의 씨앗을 매 순간에 심는 것이지요. 좋은 말을 하고 선한 생각을 하고 고요하게 관찰하는 그 모든 순간이 새로운 종자가 됩니다. 그것들이 오래된 어둠의 씨앗을 점차 덮고 장식의 빛깔을 바꿉니다. 하루에 한 생각이 모여 삶의 흐름을 바꾸고 그 삶의 방향이 결국 다음 생의 길을 만듭니다. 수행이란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순간순간의 마음을 살피는 것이 곧 장식을 정화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자주 오해가 생깁니다. 많은 이들이 아뢰야식을 영혼처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아뢰야식이 내 본질인가요? 죽어도 남는 게 그것인가요? 그렇게 묻습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아뢰야식은 남는 실체가 아닙니다. 그것마저도 끊임없이 변화하는 흐름입니다. 다만 그 변화의 연속이 너무 미묘해서 끊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그렇기에 아뢰야식은 영혼이 아니라 흐름이며 저장이지 주체가 아닙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다시 나라는 착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제 그 착각을 바로잡을 때입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많은 종교들이 나의 본질이라 부르는 그것, 즉 영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불교는 영혼을 어떻게 보는가, 그리고 왜 불멸하는 나라는 생각이 또 다른 집착이 되는가? 그 질문의 문이 이제 열립니다. 많은 사람들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렇게 믿습니다. 몸은 사라져도 영혼은 남는다. 그렇게 생각하면 왠지 위로가 됩니다. 나라는 존재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두렵기 때문이죠. 그래서 인간은 오래전부터 영혼이라는 개념을 만들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며 죽은 뒤에도 계속 이어지는 어떤 본질, 그것이 나의 진짜 모습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불교는 이 생각에 아주 다른 대답을 내놓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 만약 변하지 않는 영혼이 있다면 그건 인연법에 어긋납니다.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은 끊임없는 흐름이기에 영원히 고정된 영혼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불교는 영혼을 부정하지만 동시에 단절도 말하지 않습니다. 육체가 죽을 때 무언가가 다음 생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그것은 같은 나가 아닙니다. 하나의 생에서 일으킨 업의 에너지, 즉 장식에 저장된 종자들이 조건을 만나 새로운 인연으로 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불씨가 다른 나무에 옮겨 붙는 것과 같습니다. 불은 이어지지만 불의 형태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를 윤회라 부릅니다. 영혼이 옮겨 다니는 것이 아니라 업의 에너지가 인연을 바꾸며 흐르는 것입니다. 나라는 주체가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인연이 다시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죽음 이후에 보는 빛 혹은 영혼의 세계에 대한 체험은 무엇일까요?
불교에서는 그것을 중음신이라 설명합니다. 의식이 몸을 떠난 뒤 다음 생을 찾기 전까지 머무는 상태이지요. 그것은 영혼이 아니라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식의 연속입니다. 그 상태에서는 모든 것이 꿈처럼 보입니다. 아직 다음 인연을 찾지 못했기에 과거의 기억과 감정이 환영처럼 떠오릅니다. 그러니 그곳에서 본 장면들이 실제 세계라기보다 자신의 업과 의식이 만들어낸 장면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불교가 말하는 죽음 뒤의 과정입니다. 결국 영혼이라는 개념은 나에 대한 집착의 마지막 형태입니다. 몸도 마음도 변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변하지 않는 나를 붙잡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영혼이라는 말을 만들어 마음을 달래죠. 그러나 불교는 이 집착마저 놓아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영혼을 붙잡는 한 우리는 여전히 나라는 이름의 울타리 안에 머뭅니다. 참된 해탈은 나라는 개념 자체가 사라질 때 일어납니다. 거기에는 더 이상 주체도 객체도 없습니다. 단지 알미 있을 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아임의 근원으로 향할 것입니다. 그것은 생각 이전의 자리, 생멸을 초월한 빛, 모든 식이 흩어져도 남는 고요한 깨달음의 근원입니다. 불교는 그것을 진식 혹은 열애장, 그리고 성품의 아임, 즉 성지라 부릅니다. 우리는 이 여정의 마지막 문 앞에 서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 변하지 않는 알m, 곧 성품의 암 타성지를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타성지 혹은 본래의 알m, 자성의 빛, 우리가 찾고 있던 진짜 나입니다. 우리가 나라고 부르던 모든 것, 몸과 감정과 생각, 그리고 의식과 업과 장식과 영혼까지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그것들은 각기 다르지만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변한다는 것입니다. 생겨나고 머물고 사라집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변하는 것들을 바라보고 있는 이 무언가는 무엇일까요? 생각이 일어나도 그것을 알아차리는 자리가 있고 감정이 일어나도 그것을 보고 있는 인식이 있습니다. 몸이 늙어가도 그 변화를 알고 있는 알은 늙지 않습니다. 그 알은 태어나지 않았기에 죽지도 않습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자성지 혹은 본각이라 부릅니다. 이 알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이미 늘 여기 있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생각과 감정의 소리에 묻혀 그것을 잊었을 뿐입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요동칠 때도 그 움직임을 보고 있는 알은 고요히 있었습니다. 행복할 때도 고통스러울 때도 그 모든 장면을 조용히 비추는 자리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모든 현상을 비추지만 그 어떤 현상에도 물들지 않습니다. 햇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방 안의 모든 것을 비추지만 그 어떤 물건에도 닿지 않고 그냥 통과하는 것처럼 앓은 모든 것을 보고 듣고 느끼면서도 거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많은 수행자들이 이 앓을 찾기 위해 오랜 세월을 헤맵니다. 그러나 이 앓은 찾아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찾는 순간에도 이미 그것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디에 있을까라고 묻는 그 질문조차 앓의 빛 속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니 앓을 얻는 것이 아니라 다만 모든 얻으려는 마음을 멈출 때 그것이 드러납니다. 그것은 생각 이전의 자리 단어, 이전의 깨달음입니다.
이 알매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라질 수 있는 어떤 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 앓은 죽음 이후에도 남는 무언가가 아니라 생과 사를 초월한 근원적인 밝음입니다. 죽음이 와도 그것을 아는 삶은 그대로 있고, 삶이 피어나도 그것을 아는 삶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이란 어딘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이 삶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깨달음이란 새로운 지식을 얻는 일이 아니라 본래의 삶을 기억해내는 일입니다. 지금 이 순간 눈을 감고 한 호흡만 고요히 바라보세요. 들숨과 날숨이 오가는 사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존재하는 인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의 본래 자리입니다. 그 자리는 맑고 비어있고 고요하며, 그러나 결코 무기력하지 않습니다. 모든 생명을 비추는 지혜의 근원, 그것이 자성지입니다. 거기에는 누구도 들어오지 않고 누구도 나가지 않습니다. 시간도, 이름도, 형태도 닿지 않는 그 자리에서 삶과 죽음이 하나로 녹습니다.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나라고 부르던 것은 단지 파도였고, 이 삶은 그 파도를 안아주는 바다였습니다. 파도가 일어나는 것은 자유지만 그 바다는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습니다. 이 사실을 알아차리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무엇이 되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존재함으로 충분합니다. 이제 모든 여정을 마치며 마음 깊은 곳에서 감사의 마음을 느껴보세요. 당신이 이 시간을 함께 걸어온 것 자체가 하나의 수행입니다. 만약 오늘 이 영상이 마음에 작은 울림을 남겼다면 그것을 다른 이들과 나누어 주세요. 좋아요는 단순한 버튼이 아니라 당신의 깨달음이 세상에 닿는 한 줄기 빛이 됩니다. 구독을 통해 채널 빈 마음 조금과 함께 이 여정을 이어가세요. 여기서는 배우기보다 함께 비워가며 깨닫기보다 함께 숨을 쉽니다. 그리고 이 여정 속에서 당신이 느낀 한마디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 말 한 줄이 누군가의 어둠 속에서 작은 등불이 될지도 모릅니다. 이제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잠시 눈을 감으세요. 모든 생각이 잠잠해질 때 그 고요 속에서 여전히 빛나고 있는 삶을 느껴보세요. 그것이 당신의 본래 모습입니다. 시작도 끝도 없는 자리, 그곳이 바로 당신이 찾던 집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나라고 부르던 모든 것을 하나씩 내려놓았습니다. 몸을 내려놓고, 감정을 내려놓고, 생각과 기억,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라는 이름까지 내려놓았습니다. 모든 것을 비웠을 때 남은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고요하고 맑으며 항상 지금 여기에 있는 삶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본래 마음 부처의 마음입니다. 이제 그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보세요. 누군가에게 미소를 건넬 때, 바람이 스칠 때 작은 소리를 들을 때 그 순간순간에 깨어있는 자신을 느껴보세요. 수행은 결코 특별한 곳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일상 속 그 모든 평범한 순간이 곧 수행의 길입니다. 오늘 이 여정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만약 이 시간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남겼다면 그 마음을 세상과 나누어 주세요. 좋아요 한 번이 누군가의 마음에 전해질 수 있고 공유 한 번이 또 다른 이의 깨달음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댓글로 당신이 느낀 한마디를 남겨주세요. 그 한 문장이 어쩌면 누군가의 긴 밤을 밝히는 등불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여정이 이어지길 바란다면 채널 빈 마음 조금을 구독해 주세요. 이곳은 배우기 위한 공간이 아니라 함께 멈추고 함께 숨 쉬며 함께 비워가는 작은 쉼터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 순간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고 내쉬세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이미 충분합니다. 당신은 이미 그 자체로 온전합니다. 모든 것이 그 자리에서 완전합니다. 부디 이 고요함 속에서 오늘 하루가 조금 더 따뜻해지길 바랍니다.